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기원입니다. 복음의 기원. 우리가 예배 때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송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같이 불렀어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뭐 이렇게. 송영이라고 하는 저 송영은 기릴 송자에 영화영, 꽃 영자를 써서 doxology라는 영어로 또 쓰기도 하죠. 근데 이거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영광이라는 독사와 로고스라는 말씀이라는 로고스가 합쳐져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말이다. 여러분, 이 송영은 노래로 보통 부르기도 하지만 말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 때 쓰는 말이죠. 오늘 읽은 본문 16장, 로마서의 가장 마지막 장이면서 또 마지막 절인 이 말씀은 송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송영이라는 것이 있으면 사실은 그 앞에 있었던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인데, 로마서를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그 앞에도 송영 같은 말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와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 또 16장이 나오는 거예요. 16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26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분들에게 아주 따뜻한 표현으로, 다른 서신서와는 좀 더 다르게 따뜻한 표현으로 문안 인사를 보내죠. 중요한 부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겠습니다. 우리는 문안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안부를 묻는 것 있어야 합니다. 이 연말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문안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세 절은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길지만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한 문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사실 송영이라고 하지만 이 송영은 덧붙여진 말씀처럼 보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서론이지만 예를 들어보죠.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교장 선생님은 참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더니 이제 끝으로 또 뭐라고 말씀하시다가 그럼 다시 한번 강조하면 딱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또 하시고 나중에 가서는 정말 이제 정말 끝으로 하시면서 계속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붙이는 거예요. 사실 연설하는 사람에게 이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죽하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중요하니까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복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과 같이 복음의 기원이 그 안에 들어있고 이 복음의 기원 때문에 복음의 목적까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기원은 목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복음의 기원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 복음의 기원 되시는 분이 누구이며 우리는 그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진리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오늘 본문의 25절에서 26절 상반부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여기에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할 때 나의 복음, 즉 바울이 전한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라는 말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저기에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할 때 저 과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카이라고 합니다. 이 카이는 그리고라는 말도 있지만 곧, 즉시, 아니면 즉, 그리고 사실은 이란 뜻이 있다고요. 실제로 이런 뜻이 있다고요. 그래서 새 번역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좀 더 풀어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려면 예수는 무슨 뜻이며 그리스도는 무슨 뜻인지 이제 많이 들으셨지만 한 번만 더 강조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의 그리스어거든요. 근데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어는 그리스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그리스도께서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누구신가,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어떤 분은 조물주는 있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지 나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는 복음을 받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우리들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만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어린 아기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아기 예수가 아니에요. 베들레헴 마구간의 말밥통에 그 누워있는 그 어린 아기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가장 작은 자로 오셨어요. 가장 약한 자로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은 그 예수님을 예수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리스도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인데 많은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야 되는데 요즘 방송을 가만히 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아마 멀지 않아 메리 크리스마스를 대체할 그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넘칠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해피 할리데이. 해피 할리데이. 유대교도 하누카라는 게 요즘 시즌에 있거든요. 연말이잖아요. 한마디로 요즘이 아주 성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이들 이거를 끌어올리고는 싶은데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이 그리스도의 모임,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게 한 종교의 편향적이다 하여서 요즘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안 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캐롤을 여러분 길거리에서 듣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대신에 이런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Happy birthday to you. 이게 저작권이 풀렸거든요. 캐롤은 저작권이 있다고 해서 안 틀어줘요. 못 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근히 이제 크리스마스보다는 연말연시에 그냥 할리데이, 이거를 강조하려는 풍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 세상은 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음의 기원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형수가 죽을 때 그들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보면 극과 극으로 나누어진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예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이 극단적 차이를 사람들은 많이 체험하고 있다고 하죠. 물론 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있습니다만은 집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예전에 그럴 때 됐을 때 그런 증언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마지막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런답니다. 내가 예수님을 조금만 더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다면 이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제 저는 천국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렇게 하고 떠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형수들은 하나같이 마지막 말을 남기십시오. 그러면 분에 떨려 말을 잘 못한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나를 죽이고도 당신들은 멀쩡할 것 같아?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나한테 이렇게 가르쳐준, 나한테 이렇게 가도록 내버려둔 이 세상을 막 저주하고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떠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그래요. 목사님, 그럼 마지막 죽을 때 그렇게 편안하게 죽으려고 예수 믿는 겁니까? 물론 그것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금 죽어가는 길로 가고 있어요. 운명적으로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죽기 전에 아니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의 문제점을 강조하면서 나의 문제는 등한시하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는 그냥 청년 예수가 아니라,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친대요. 여러분, 교회가 가르칠 교자를 쓰고 있죠? 뭘 가르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님이 있다, 그런 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오면은 이렇게 좀 복을 받는데, 여러분, 그게 다른 종교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복음의 정수, 복음의 기원을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내용이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것도 그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좋다고 증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복음, 이것이 바로 전도의 핵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의 기원은 바로 신비의 계시, 비밀의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신비의 계시, 비밀의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겐 지금 비밀의 계시라고만 나왔는데 신비의 계시도 함께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그래서요, 여기에 신비의 계시에서 이 신비라는 말은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이 어떤 말의 기원인지 느껴지죠? 미스테리하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신비의 말씀, 즉 비밀과 신비라고 하는 뜻의 원뜻입니다. 그런데 이 미스테리온은 또 들어가 보니까 말을 막다, 말을 하지 않다,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입을 막는 거를 미스테리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이 신비라는 단어와 계시라고 하는 말은 사실 굉장히 의미 상충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완전 반대일 수 있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비라는 것은 감춘 것이고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졌던 걸 보여주는 것인데, 감추어진 것을 보여주게 된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의 기원은 바로 감추어진 주님의 그 신비로운 일을, 그 비밀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마치 베일을 벗겨서 그 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보여주듯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신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까만 염소가 갑자기 흰 양으로 바뀌냐, 이 말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비밀이겠죠. 그것이 신비겠죠. 그 비밀과 신비를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받는다는 말이 있죠.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은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아는 것에 또 강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보여줘야지 알죠. 안 보여주고 계속 감춰놓으면 어떻게 알아요? 비밀을 어떻게 알아요? 신비를 어떻게 알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비밀,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비밀의 계시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가 천국 살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영생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하죠.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여러분, 우리 영생이라고 하는 이 귀한 복을 이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못해요. 그걸 보고 비밀이라고 하고 신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종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하루는 이런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2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두 부류를 나누신 거예요. 제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나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나누셨을까요? 비밀을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그 비밀을 그 계시의 말씀으로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세상 사람들에게 그저 비유처럼 들리고 그저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냥 낭만적인 것처럼 느끼겠지만 여러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러 오실 때 주님께서는 자신을 태워서 그 빛을 우리들에게 비춰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이고 이게 계시라면 여러분, 이 비밀과 계시,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3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바울이 어느 날 내가 그 비밀을 계시의 말씀으로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러니까 에베소서 앞에 있는 그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이 있겠죠. 이쯤 되면 우리는 집에 가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더 읽어보고 싶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다른 별명이 뭔지 아세요? 걸어다니는 성경이에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둑질하면 성경에 그렇게 써있냐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역시 성경은 진리구나 할 거예요. 여러분, 그 비밀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비밀의 계시를 풀어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복음의 기원 중에 그 목적이 될 수 있는 믿어 순종함이 있습니다. 사실 이 비밀을 계시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어서 순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순종하기 위해서 아니면 순종으로 믿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둘 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과 순종 무엇이 중요합니까? 저는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 이 믿어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삶인데,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그 비밀을 계시로 말씀해 주신 이후, 우리들에게 비춰주시고 우리들에게 밝혀주시고 바로 구원의 길에 이르도록 만들어주신 이유는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막 주님 앞에 구하지요. 달라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먼저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좋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시겠다. 주님이 우리가 하는 대로 보시고 주님도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해주세요 하면 주님이 마치 순종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는 갑자기 기도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우리도 할 게 있다는 거죠. 주님도 우리가 구하면 행하시는 일을 하신다면 우리가 주님께 계명을 지키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믿어 순종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순종, 그거 어렵습니다. 복종은 합니다. 군인들이 복종 잘하잖아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복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은 좀 다르죠. 복종은 그냥 의무감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게 없잖아 있다면, 여러분, 순종은 기꺼이 그 마음에 즐겨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1장 19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여러분들이 즐겨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복을 약속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즐겨서 순종하지 못한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믿으면 순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어지면 즐겨질 수 있어요. 즐기면 순종할 수 있겠죠. 얼마 전에 제가 이 예화로 설교 중이 아니라 마지막 기도 끝나고 드렸던 간증처럼 했던 이야기를 제가 좀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과 연관해서 한번 다시 들려드리죠. 한 미션 스쿨에서 학생들이 학교장인가요? 교목인가요? 이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여기가 미션 스쿨인 줄 알고 들어왔지만 기독교 개론을 이게 필수 과목으로 듣는 것은 너무 불합리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 들어도 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의를 하고 여러분들의 말을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해봐도 결론은 힘들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그래도 계속 요청하니까 나중에는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다 그래요. 기독교 개론을 배우는 시간에 기독교만 배우지 말고 종교를 한번 배워보자. 그럼 그 중에서 기독교를 가르쳐 줄 수 있고 다른 종교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들을 공부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수업의 하나로서 학생이 들어올 수 있겠다. 서로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신데 불교를 공부하러 다니기를 시작한 거예요. 혼자서 불경을 읽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절에 찾아가서 또 불교학을 가르쳐주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그 법사들을 만나서 많은 이렇게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청년들까지 모이는 어떤 그런 모임에 들어갔는데 그 법사에게 질문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법사가 앉아있는 목사님을 향해서 저분이 바로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 청년들이 얼마나 흥미로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그 법사님한테는 안 물어보고 이 목사님한테 자꾸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하나 던져졌다는 거예요. 불경을 읽으셨으면 이제는 불자가 되셔야 되는데 왜 기독교를 버리지 않고 계속 목사의 일을 하십니까? 뭐 그런 식이죠. 왜 불교로 귀의하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입장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부해 보니까 불교인들 참 대단하십니다. 열심을 다해서 수행하고 도를 쌓는 것을 보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이 너무나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어렵습니다. 저는 돌아서면 죄를 짓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솔직히 돌아서면 죄를 지어요. 제가 속으로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지 모릅니다. 저는 예수님이 없으면, 나의 죄를 씻어주실 예수님이 없으면 난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나는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수행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여러분들이 수행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올라가실 수 있습니까? 물론 그런 목표 좋습니다. 이 한 해 그렇게 달려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면 부족한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또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으시면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믿어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고 순종하는 것은 사실 어려울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어지면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예,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바르게 살겠습니다. 몸부림을 치는 거죠.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은혜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어서 순종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다시 보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영원하다고 했어요.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된다. 26절인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26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신비의 계시를 보여주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을 우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복음이 오셨는데 그 복음을 향해서 우리는 오셔서 감사합니다,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이걸로 끝나야 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 이 로마서의 특징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서의 특징은 수미 상관 구조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머리수, 꼬리미가 서로 같다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의 서론 부분과 로마서 16장의 결론 부분이 너무 비슷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 열심히 잘 들으셨는데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 1절부터 7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세세 무궁토록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로마서의 핵심이다. 특별히 여기 로마에서라는 말을 한번 부천에서로 바꿔볼까요? 부천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덕살러지를 좋아해요. 송영을 좋아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이 끝날 때도 송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11장까지는 이론, 12장부터는 실천. 에베소서도 마찬가지. 6장까지 있는데 3장까지는 이론, 6장까지 뒷부분은 실천. 그러니까 이론이 끝날 때마다 이 독살러지를 해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 3장 이론이 끝나는 부분에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주님 앞에 영광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계절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영광이 넘치고 있고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춰짐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마지막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다 같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